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우리 서로 인사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일에 더함 받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칼, 그 다음에 에크레시아, 바로 이 두 개가 만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써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또 이끌어 가지고 그리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칼은 성전을 이야기하고 에크레시아는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주님과 동행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고 또 천국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구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여지면서 동시에 영적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성령의 각가지의 은사와 권능이 있고 예수님의 현현의 역사, 함께 동행의 역사가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부족함, 또 어리석음, 또는 우리의 지혜, 또는 권능이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또 상실된 것들이 또 치료되고 또 풍성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고 또 인생의 문이 열리고 또 성장하는 모든 것들과 함께 동행하는 실체, 현현의 역사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곧 교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산 성전이 되기도 하고 또 가정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또 직장과 기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그런데 그 꿈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꿈에 나타난 대로 그냥 생각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시련이 시작됩니다. 무려 13년 동안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또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요셉은 영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요셉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과 또 신앙이 항상 요셉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요셉과 동행한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이죠.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바로 앞에서 놀라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고난과 모든 것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자 공주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낳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신앙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평화로워졌다. 이제 내가 고난이 끝났다.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면 요셉이 그 큰 하나님의 줄기, 계획, 역사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교회와 함께 동행하듯이 그의 신앙,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을 동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인으로 산 겁니다. 근데 언제 비로소 알았느냐?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순간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했는데 이제 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교회와의 동행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꿈을 갖고 비전을 갖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묵묵히 전진해 가는 거예요. 때로는 작은 기쁨이 있고 때로는 작은 축복이 있어요. 나의 변화도 일어나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완전히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쁘신 뜻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고난이 왜 있었는지, 왜 이런 13년 동안에 이 역사가 일어났고 나는 어느 순간에 애굽의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동행하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고 또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바로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한 몸으로 딱 묶어가지고 함께 동행하도록 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람처럼 약속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각양각색의 은사로 우리가 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지체로서 그 직분으로서 우리가 위치와 직임을 잘 감당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물줄기가 있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를 따라가는 바로 그 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종말론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도피성이 뭐냐? 교회가 도피성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아요. 나는 사랑으로 만났지만 살다 보면 왜 이 사람과 만났는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 사랑이 식어지니까 왜 만났어 우리가? 여러분, 거기에는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회와 함께 이루면서 가다 보면 요셉이 그 순간을 만나듯이 우리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 또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정죄에서 자유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진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진짜 자유자는 자유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더 알아가게 되고 더욱 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지를 삶과 마음으로 깊이 알고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얼마나 다양한 축복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 최고의 희락에 참여하게 되고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게 되어서 끝이 하늘에 이르기까지 큰 복에 참여하게 되니 보여지는 축복 속에서 신령한 선물의 참여함을 통해서 영원한 새로움의 즐거움이 되는 것으로 천국의 맛을 보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교회가 또한 나의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실제인 교회의 머리로 오신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천국까지 도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교회로 오신 예수님. 먼저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천하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교회가 천하 만물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선한 싸움으로 말하면 이 선한 싸움에서 다 이기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하나 돼서 예수의 권세로 무장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선한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지체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천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권능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하나로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그 비밀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곧 어디에 참여하느냐? 예수님의 권능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천한 만물에 복종하게 하는 그 놀라운 천국 열쇠에 참여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으로 오셨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왜 먼저 복종하게 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가? 이 세상에는 이 마귀의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뺏겨버린 또 잃어버린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얻대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만물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계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의 존재로 함께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교회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핍절에 있습니까? 궁핍에 있습니까? 이 천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통로를 여시면 그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여러분의 핍절함을 부연 바꿔버려요.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이 상실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충만케 하는 충만한 은혜자로, 그 존재로서 충만한 존재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다가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천국에, 이미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먼저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백전백승하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 안에 있게 되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교회 안에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권능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자신 안에 죄를 이기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진짜 자유자로 천하 만물 안에서 충만함으로 온갖 선물의 주인공으로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교회의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는 기도 열쇠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권능의 열쇠예요. 이 안에 뭐가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로 믿음 앞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함을 선언했어요.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겨야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거든요. 또 교회의 지체로 믿음의 천국 열쇠를 사용할 권세를 부여해 줬어요.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을 다시 끌어내려서 우리가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게 해도 그것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고 믿음의 기도로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 우리의 기도대로 모든 것을 응답하시겠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과 증거가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실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해도 믿는 사람한테는 일어나고 모르겠다는 사람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사실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사실이에요. 시대를 초월하고
그리고 장소를 초월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초월해서 믿는 사람들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들 중에서 몇 가지,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교회의 지체로 비밀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한 두 가지를 제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왜 이것이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느냐? 저는 비밀 좋아하지 않는데,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비밀이 되는 거죠.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어요. 이걸 꼭 명심하세요. 많은 이상한 사람들이 비밀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믿는 사람한테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에 우리는 그의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사랑을 이루려고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그 결혼의 절정에 가서 어느 순간에 딱 가면 하나님이 뜻을 드러냈는데, 야, 너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 사랑을 이루는 것은 내가 교회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나는 이 목적, 저런 거, 이런 거, 작은 응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 이런 걸로 이렇게 가지만 어느 순간 가면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큰 뜻을 만나게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이고, 여러분 가정도 그 교회의 비밀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는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3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1:1 관계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1:1 관계의 시작이 되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기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것이 1:1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이 은혜가,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이것을 내 마음이 흘러 넘치니까 이 넘치서 흘러 넘어가는 이 물줄기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전하고 싶잖아요. 내가 막 넘쳐서 막 땅으로 흘러 넘어가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저 사람한테 흘려 넘겨주면 저 사람 인생이 살릴 텐데. 그래서 이 사실이 이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그 다음에 맺혀지는 하늘의 열매예요. 하늘의 열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는 이 돌아오게 하는, 여러분이 뭔가 절정에 이르러서 그 은혜가 차고 넘쳐날 때에 그때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되겠구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 이제 전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과 모든 것이 이제 전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뭔가 이걸 나누어야 되겠다는, 뭔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고 싶다는,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강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전도가 되기 시작하죠.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두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진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많은 자유와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돼, 어떻게 알아가는 것에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 잘 모르겠다, 영적으로. 그럼 해답이 뭐냐? 오직 예수 하면 다 답이 돼요. 근데 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하죠. 근데 구체적으로 좀 삶 속에 왜 예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예수인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 사람한테는 조금 구체적으로 오직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구체화하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뭔가 해답을 얻지 못할 때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천국까지 자신이 없는데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 안전하게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래서 진리에 참여함으로 모든 것의 선물이 되신 예수님이 이 모든 진리 안에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는 은혜의 참여자로 교회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여러분, 이 지금까지 내가 모든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를 얻고자 함이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그 다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바로 교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의 이 비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제공하고 싶은 모든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 이해 못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쉽게 이야기해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저하고 같이 고민하면 좋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머리가 계셔요. 성령의 온갖 갖가지의 은사가 함께 공유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자녀들 상담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이야기해요. 그분한테 가서 상담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상담을 하고. 네. 교회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을 하고 성령의 은사가 운행을 하고 또 그 열매를 가진 권능자들의 지혜가 운행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즉 다시 말해서 구역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교회 산업의 그 일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서 예배 하나를 드릴 때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서 이 예배를 이루는 사람은 그 안에 또한 단순한 교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소통하면서 공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있으리라. 결단코 너희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서로를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각자의 가진 모든 은혜가 서로 공유된다는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비밀이 그 외에 놀라운 비밀 중에 하나, 진리의 기둥 같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생명을 얻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보통 했을 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알겠지만, 자유는 곧 잃어버린 모든 것의 회복이다. 다시 말해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바로 그것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의 보호하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의 최고의 영광이 된 교회로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개인 안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의 삶을 가장 멋지게 할 최고의 권능인 교회 되시는 예수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며 수많은 스토리텔링을 창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은혜의 선물인 교회, 모든 하나님의 뜻을 성취케 하시는 권능인 사랑하는 새나라 교회와 함께 수많은 스토리 빌딩을 세우시고,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시고 믿음의 기업도 멋지게 세우시고 믿음의 교회를 멋지게 세우면서 동행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어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으시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